오늘 이렇게 자랑스러운 다일교회에 집회 첫날 저녁에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개인에게도 기쁨입니다. 나한테 주어진 제목이 공동체에 대한 제목입니다. 2시간 중에 첫 시간은 내가 왜 불의마을이란 이름의 공동체를 시작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그 과정을 주로 얘기하고, 두 번째 시간은 공동체를 시작한 이후에 여러 가지 경험한 것,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공동체를 시작할 마음을 가진 것을 설명하려면은 신학교 학생 때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69년에 제가 강로의 신학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해서 1학년에 들어갔더니 그때는 대학을 졸업한 우리 졸업생들이 우리 클래스가 40명이랬습니다. 40명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은사 체험이 있어서 장로의 신학대학 뒤편 워커힐 뒷산에 밤에 올라가면 그 묘지들이 있는데 그 묘지에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고 진동한다는 게 있습니다. 막 떨면서 기도를 하고 그런 동료들이 있어서 저는 그냥 방황하다가 말씀 깨닫고 예수님 영접하고 신학교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기도할 때 진동한다든지 방언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제가 잘 생소해서 막 기도할 때 떠는 분들을 내가 보면서 젊은 사람이 중풍기가 있나 이렇게 떨까 그러고 방언을 막 다다다다 하면은 제가 좀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그 방언 기도 해야 돼요. 꼭 자동차 마우라 터진 거면요. 그 소리도 안 좋던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김양, 말세 목회를 하려면 영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영권에는 방언 은사가 제일입니다. 김영도 이런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길래 나는 뭐 한국말이나 딱 부러지게 하지 뭐 그 방언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기숙사에 동료하고 어떤 가정에 초청을 받아갔는데 저녁 식사를 대접을 잘하고 그 집을 나오려는데 그 집에 1살 된 아기가 갑자기 열이 나고 까무러치게 우는 겁니다. 나는 걱정이 돼서 아주머니 그 갑자기 열이 나고 우는 거에 소아마비열 같은 그런 증세일 것 같다 하니까 빨리 병원에 가봐야겠지요. 제가 택시 불러올까요? 그랬더니 그 애기 엄마가 막 당황을 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난 택시 불러오려고 그랬더니 내 친구 전도사님은 태연하게 애기를 이리 주시려. 그리고 품에 안고서는 이마에 손을 얹고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를 한참 한 뒤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러고 나니까 애가 막 울음 딱 치고 막 잘 노는 거예요. 그 내가 완전히 기가 죽었지. 이야, 그 방언해야 되는구나. 그 정도는 돼야지 나처럼 택시 불러올까요? 뭐 이래가 되겠냐. 이래가는 안 되겠다. 나도 방언해야겠구나. 내가 방언해야겠다 다짐을 하고 그 친구가 이전도사인데
저 대전의 한남대학 나온 친구입니다. 저녁에 기숙사가 찾아가가지고 이형 나도 방언기도 좀 하랍니다. 좀 지도해 주시오. 그랬더니 김영이 이제 은사를 인정하는구만요. 김형이 방언기도 은사 받으면 한국교회를 흔들어 놓을 겁니다. 또 이러길래 한국교회 흐르는 거는 나중에 내부터 좀 흔들어 주소. 내가 처음 이거 이래가지고는 생때 이래가는 앞으로 해도 못할 것 같은데 잘 지도를 해주시오. 그랬더니 김영 방언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내가 찾아와서 부탁하는 기지요. 지도를 해주시오. 그랬더니 김영 방언하려면요 소나무 한 그룹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하고 방언하고 뭔 관계 있나요? 그랬더니 자기 고향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해줍니다. 교인들은 여름에 한기도 가가지고 방언 은사 받고 오고 은사 집회 가서 방언 은사 받아가지고 막 새벽 기도할 때 여기저기서 막 방언 기도가 터지는데 목사님이 방언 은사를 못 받으니까 목회하는데 아주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도 방언 주시옵소서 하고 몇 달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초가을에 담요 한 장 들고 산에 올라갔대요. 산비탈에 앉아가 담요 뒤집어 쓰고 앞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 두 손으로 붙들고 방언 주시옵소서. 방언 안 주시면 안 내려갈랍니다. 하고 소나무를 어떻게 흔들면서 방언 달라 그랬던지 나중에 소나무가 확 뽑히버렸다는 거예요. 소나무가 확 뽑히니까 그 반동으로 뒤로 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두 바퀴 굴러가지고 골짜기에 꽉 처박혔는데 그때 방언이 탁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방언 하려면 소나무 뽑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해가 갔어요. 소나무를 뽑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는 말이로구나. 이해가 가지고 좋습니다. 나도 소나무 한 그루 뽑아야지. 그런데 보통 때는 소나무 뽑을 시간이 없지요. 주중에는 공부하지요. 주말에는 교회 섬기지요. 그 여유가 없으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날을 잡았습니다. 그날 공휴일날 날을 잡아서 어린이날 공휴일에 내 소나무 뽑는 날이다. 이래 생각하고 미리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은 줄로 믿어라. 그 말씀이 있으니까 주님 5월 5일 지가 방언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는 이제 준비 기도를 며칠 하고 5월 5일 날 일찍이 서둘러서 삼각산 특별 기도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네, 그리 갔습니다. 기도원 뒤산에 산중턱에 올라갔더니 판판한 바위가 하나 있고 바위에 낙엽이 잔뜩 쌓여 있는데 그 앞에 소나무가 한 그루 딱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낙엽 위에 무릎을 꿇고 소나무를 두 손으로 딱 잡아보니까 손에 싹 들더라고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내가 첫 마디에 주님 오늘 지가 방언 안 주시면 안 움직일랍니다. 방언 주셔야 제가 움직이지 방언 안 주시면 지가 이 자리에서 내가 안 움직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요. 아유 자리를 잘못 잡았구나 싶은 것이 그 낙엽이 그게 뭐 의지가 안 되지. 바위에 무릎팍이 앞에 오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무릎팍이 빠개질 듯이 아파요. 그 뭐 방석을 깔거나 흙에 앉아야 되는데 또 방언 안 주시면 안 움직인다 그러놓고 또 하나님 조금 취소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무릎하기 아파도 참고 하면 하나님이 기특이 보시고 빨리 허락하시겠지 이런 생각하고 막 나중에는 막 등이 땡기고 아프고 이마에 식은땀이 나고 그래도 참고 아이고, 주님 방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열심히 앉아서 무릎 아픈 걸 참고 기도하는데 나중에는요 등 뒷골이 땡기기만 하고 무릎하고는 감각도 없어져 버리고 방언은 소식도 없고 입에 침은 바싹 마르고 오후 3시쯤 되니까 기진맥진했어요. 아이고 방언 안 주실랍니까? 기진맥진 해가지고 기도도 멈추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내가 가만히 마음속으로 읽고 방언 문제 내가 해결을 한 겁니다. 그 뒤로는 내가 방언 때문에 기도한 일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 이 말씀에 방언 문제를 이 말씀을 가만히 마음속으로 되새기다가 해답을 얻은 겁니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방언을 못 받았어도 기도해서 병 고치는 건 못해도 받은 게 있다 이거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신, 예수님의 핏공로로 죄 씻음 받은 구속의 확신, 내가 지금 죽어도 거듭난 성도로서 천국 간다는 확신, 이런 확신이 있는데 이런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친구 전도사 방언하고 병 고치는 거 보고 몸이 훅 달아가지고 그거부터 달라는 건 이 순서가 바뀌었다. 내가 방언은 못 받고 신유의 은사는 못 받아도 받은 게 있지 않냐.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받았는데 이 본문 말씀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왜 나한테 필요한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을 전하고 순종하고 누리고 살면 때를 따라 방언사 필요하면 방언 주실 끼고 병 고치는 은사 필요하면 주실 끼고 때를 따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선 받은 생명의 길부터 전하고 실천하자 이런 생각하고 산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아주 쩔뚝쩔뚝 절면서 내려와서 그 뒤에 무슨 생각한 거 하니 이왕 내가 전도자로서 헌신할 때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 가서 일해보자. 부자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지식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건 틀림없는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누누이 강조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 가서 일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가 어딜까? 몇 달간 찾았습니다. 그런데 청계천 하류 뚝방촌이라고 한 1600세대가 청계천 뚝에 판잣집을 짓고 사는데 정말로 가난합니다. 처음에는 그 동네 가서 전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뭐 빈민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옛날에 박군의 심정하는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방에 박군의 심정 전도지를 가득 넣고
어깨 미고 다니면서 판잣집은 대체로 문이 열렸습니다. 집집마다 가난해서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문을 잠그지도 않습니다. 전도지 한 장 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배당 다닙시다. 이러고 이제 전도한다고 바꾼 심정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지나가는데 한 집은 갔더니 방문도 열렸고 방문 앞에 신발도 있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아무도 없나 그러고서는 문 앞에 가서 방을 들여다보고 내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12-13살 먹은 아이가 병이 들어 누웠는데 몸은 젓가락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배가 올챙이 배처럼 볼록하게 부풀었는데 배꼽 밑에 한치나 되는 밑에 구멍이 뚫어져서 그리로 고름이 흘러내려요. 고름이 흘러서 등을 타고 방바닥으로 흐르는데 고름 흐르는 그 방바닥에 구데기가요 한 10마리가 기는 거예요. 그 구데기 중에 까만색에 꽁지 달린 구데기가 있습니다. 그게 고름을 좋아하는가 봐요. 등으로 고름 떨어지는 자리로 구데기가 자꾸 파고들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끔찍해서 그걸 보고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방에 들어가서 얘야 너 왜 이러니? 그랬더니 눈동자는 움직이는데 대답이 없어요. 내가 누구 오도록 기다려야지 하고서는 빗자루 가지고 구데기 쓸어내버리고 걸레 빨아가 닦고 걔 옆에서 성경 보다가 찬송하다가 기다렸는데 한 2시간쯤 기다렸더니 한 50이 조금 못된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날 보더니 뭘 하시는 거 아니? 누구신지요? 그래서 저는 이 동네 전도하러 왔는데요. 얘를 보고 너무 끔찍해서 이렇게 지나치지 못하고 누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얘 엄마 되십니까? 그렇다 그래요. 얘가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저 녀석이 이 애미를 못 잡아먹어서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요. 왼수. 저 녀석이 내 가슴에 못을 박아요. 5살 6살 때부터 자꾸 감기를 하더래요. 아스피린 사먹이고 땀 내게 하면 나섰다가 또 재발하고 지금은 13살인데 2달 전부터 저렇게 코름에 배에서 코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습니까? 그랬더니 진찰이 뭡니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드는데 약국에 가서 소독수하고 마쿠럼 사다가 발라주고 소독해주지요. 그래서 아이고 아주머니 속에서 고름이 나는데 밖에 소독한다고 되겠습니까? 진찰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젊은 양 딱 하시네요. 누가 병원에 갈 줄 몰라서 안 가겠습니까? 그래요. 아주머니 내가 알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줄 알고 아주머니 허락하시면 내가 내일 병원에 데리고 가서 내가 진찰을 다 해보지요.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비용은 내가 조달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락 받았습니다. 걔 이름이 학형이에요. 김학형. 신학교 기숙사 가가지고 동창들한테 모금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주머니 돈 다 내시오. 이럴 때 돈 안 내면 역적이에요. 역적. 이거 죽어가는 아이 살리는 건데 이 돈 안 내면 이거 안 돼요. 이래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날 택시 한 대 대절해가지고 그 학생을 태워서 저 사직공원 옆에 시립아동병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척추 찍고 찍어보더니 척추 결핵이라 그래요.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척추 3마디는 결핵균이 벌써 먹어버렸고 2마디는 절반이나 먹었더라고요. 의사가 아주 혀를 내두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오래 그냥 뒀냐.
이걸 치료하려면은 대수술을 해서 상한 척추 5마디 드러내고 인조 척추를 넣고 기부스해서 장기로 그렇게 치료해야 된다 그래. 뭐 그 수술비가 엄청나지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수술 길 열일까지 약이라도 먹게 약 좀 줘주십시오 그랬더니 얘는 약 먹고 날 단계도 지났고요. 나서봐야 심한 꼽추가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수술 길 열릴 때까지 약이라도 먹어야지요. 졸라가지고 한 2, 3개월치 결핵약을 저어서 동네 와가지고 내가 이제 걔 집에 와서는 학형아 너도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지? 약 먹고 될 단계를 지났대. 그래도 왜 약을 먹느냐? 우리 예수님이 약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약 먹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저 국수든지 수제비든지 한 그릇 먹으면 꼭 기도하고 이 약을 먹어라. 사람의 할 도리는 하면서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기도문 적어줬습니다. 예수님 나 학형에는 낫고 싶어요. 나도 건강해져서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요. 뭐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서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문을 적어줬더니 걔가 아주 착해서 그 다음부터 뭐 끼니를 뭐이든지 한 그릇 먹으면 꼭 약 먹고 그 기도문을 읽는 겁니다. 20일이 지나니까 고름이 멈추더라고요. 한 달 지나니까요 눈동자가 달라져요. 눈동자가 확 퍼져서 생기가 없던 애가 눈동자가 초점이 잡히고 생기가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엄마가 아들이 희망이 있다 싶으니까 저엄마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신학교 공부 마치고 걔 집에 갔더니 저엄마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상에다가 물 한 그릇도 넣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님 비나이다 또 이렇게 절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학형이 봐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절하고. 그래서 내가 기가 차서 아줌마 뭐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라요. 그래서 뭔 기도를 그렇게 산신령한테 빈듯이 그래요. 그 상에 물은 왜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허전해서요. 그래서 아줌마 허전하면 내가 성경 드릴 테니까 성경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경 드리고 그러고요. 기도는요. 그건 옛날 당나무 밑에서 신령이만 그래 하는 거이고 하나님한테 기도 드리는 것은 친정 아버지한테 기도하듯이 그래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영혼의 아버지고 친정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인데 친정 아버지한테 대화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이요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아버지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 끝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가르쳐 줬더니 그 다음 그렇게 곧잘 따라 하더라고요. 2달 지낸 뒤에 얘가 빠듯이 일어나요. 한쪽 손은 벽을 짚고 한쪽 손은 무릎팍을 짚고 땀을 빡빡 흘리면서 일어나는데 저엄마하고 나하고 옆에서 예수님 우리 학형이 허리에 힘 주십시오. 일어나서 걷게 해주십시오. 옆에서 막 기도하는데 땀을 흘리면서 한 발, 2발 뛰더니 그 다음 날부터 문박 출입을 하더니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요. 하루는 내가 또 신학교 공부 마치고 이제 걔들 집에 갔더니 골목에서 걔가요 동네 애들하고 씨름을 해요. 씨름. 어이구 내가 간 떨어지겠다. 야 너는 허리가 약한데 씨름하면 되냐? 너 사진 안 봤니? 척추 상한 거 안 봤냐? 니 그러다가 허리 내려 앉아버려. 그랬더니
다 나섰어요. 섰어요. 빙글빙글 웃어요. 그래 내가 그 엄마한테, 아주머니, 얘가요 골목에서 애들하고 씨름을 해요. 큰일 나요. 못 그러게 말리세요. 그랬더니 글쎄요, 내가 옆에서 보기는 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거 엄마하고 학행이하고 나하고 셋이서 또 시립 아동병원을 찾아가서 진찰을 다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 초도 찍고 다 검사하고 나더니 고개를 깍 하면서 얘는 완치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선생님 그 엑스레이 그 잘못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엑스레이 고장 난 것도 아니고 좌우지간은 나도 이해가 안 가지만은 의학이라는 거는 과학이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얘는 완치된 겁니다. 이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셨구나. 그래가지고 뭐 과자니 무슨 과일 사다가 그 동네에 와가지고 동네 애들 다 모아놓고 잔치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그 동네 가면 동네 사람들이요, 내가 지나가면 동네 노인들이요, 저런 아우개집 아들 옥축병 고친 선생이야. 우리 동네 애부당 세워달라 하세. 이 험한 동네 애부당 서면 손주놈들 교육에 좀 좋은가. 애부당은 교육을 잘하는 데야. 이러더라고요. 동네 아줌마들이 또 나를 보고 선생님 우리 동네 애부당 언제 서나요? 애부당 서면 우리 부부는 다니기로 했습니다. 이래요. 그걸 내가 몇 분 들으니까 아하, 우리 주님이 학형이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기구나. 그래서 발빈교회가 선 겁니다. 이제 그게 교회가 섰는데 처음 세울 때부터 빈민들의 친구가 돼서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전하자. 이라고 이제 주민봉사와 지역사회 발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주민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 이러고서는 열심히 목회를 이제 하는데 돈 좀 가져갔던 거 뭐 이런 게 말이지요. 다 금방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환자들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양식 떨어진 집도 양식 사다 주고 또 돈 꾸러 많이 와요. 또 한 번 또 돈 꿔줬다가 받아본 적이 또 없지요. 안 되겠다. 교회 간판 내리고 짐 싸서 신학교로 되돌아가고 교회는 마을 노인의 집이라든지 이런 걸로 내가 넘겨주고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짐을 묶었습니다. 교회 간판을 내려놓고 이제 용달차 불러서 떠나려고 교회 밖으로 나왔더니요, 교회 마당에 동네 아이들이 한 3, 40명이 놀고 있어요. 얘들이 놀다가 나를 보고서는 선생님 어디 가세요? 전도해 봉화해 주시라요. 그러면서 와 달가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얘들 보는 데서 내가 어떻게 짐 갖고 가겠냐. 방에 가서 쉬다 애들 흩어진 뒤에 가야지. 이래 생각하고 방에 들어와서 2시간 쭉 있다가 나갔더니 그동안 애들이 흩어진 게 아니라 더 불어났어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한 3번 되풀이 했는데 오후 3시나 됐는데요, 애들이 흩어지질 않아요. 안 되겠다. 내가 낮에는 도저히 못 가겠다. 야간 도주해야지. 내가 밤에 떠나는 거다. 밤에 밤 되도록 기다리는데 여름 해 길지 않습니까? 해가 질 때까지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빈민촌 내 선교구역을 한 바퀴 돌아보고 내가 저녁 때 간다 생각하고 선교구역을 한 바퀴 도는데 그 모퉁이를 돌면 교회가 있는 집인데 그 모퉁이에 있는 집에 애들이 5명 있는 집인데
대낮에 방문은 닫혔고 애들 5명 신발이 다 방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 내가 뭐 딱 이상했어요. 얘들은 대낮에 왜 문 닫아놓고 방에 있을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여보세요 하고 문을 두드리고 열어봤더니 5 남매가요. 쭉 대낮에 누워있어요. 내가 들어가면서 너희들 왜 감기 걸렸냐? 대낮에 왜 누워있니?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애들 이마를 하나씩 짚었는데 열은 없는데 애들이 기진맥진했어요. 너희 왜 그래?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래? 그랬더니 13살 먹은 큰아들이 일어나 앉으면서 선생님 배고파해. 엄마 4일 전에 장사 나가시고 안 들어와셔서 굶으시오. 그래요. 그 아버지는 술 먹고 사람 때려가지고 감옥 가고 엄마가 저 청계천 육가 뒷골목에서 손수레에 그 뭐 오뎅 뭐 참새구이 뭐 이런 거 하는 아줌마인데 3일 전에 장사 나가가지고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3일을 굶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그래 우니까 동생 4명도 같이 일어나서 엄마 배고파 하고 우는데 제일 막내 아들이 3살이에요. 3살짜리가 일어나 앉으면서 엄마 배고파 하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우는데 내가 걔 우는 걸 보고 현기증이 나서 등을 벽에다가 대고서는 아이고 저 3살짜리가 3일을 굶고 엄마를 부르면서 저래 울고 있구나 보고 있는데 그때 그 3살짜리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이 딱 포개져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딱 포개 나타나셔서 불과 한 2, 3초 딱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눈동자와 내 눈동자가 딱 마주친 그 순간에 내 몸에 전기가 지나간 것 같아요. 온몸이 화끈하고 땀이 바짝 난 겁니다.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직감을 한 것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가 이 마을을 떠나는 걸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나도 이 마을에서 죽기를 원하시지 내가 이 마을 떠나가지고 공부 많이 하고 큰 교회 목사 되고 일 많이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여기서 죽으라는 거이구나. 딱 직감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잠깐 있어라. 그러고는 먼저 교회 가가지고 그 간판 먼저 달았습니다. 묶어놨던 짐 풀러놓고 가게 가서 국수 사다가 끓여서 애들하고 손잡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알겠습니다. 배고파 우는 애들의 눈물이 있는 마을에 같이 사는 거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듯이 나도 이 마을에서 이 애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같이 사는 거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게 벌써 세월이 지나서 벌써 30년, 31년 전이지요. 여러분, 나는 그때 3살짜리 얼굴에 나타난 예수님이 내가 아프고 나서 기력이 쇠해서 환상을 본 거인지 착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예수님이 그래 나타나셨는지 내가 그건 지금도 모르지만은 그게 내 목회에 있어서 확고한 하나의 전환기가 된 겁니다. 일을 많이 한다, 잘한다, 많은 사람을 돕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같이 산다는 게 중요하다. 일 많이 한 거, 큰 교회 세우고 뭐 사업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산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다짐한 겁니다. 그 뒤에 몇 달 뒤에 엉뚱하게 정치범이 되어서 감옥을 갔는데, 저는 뭐 민주투사도 아니고 저는 뭐 정치한 사람도 아니고 어쩌다 줄 섰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간 거지요. 그 사람이 줄을 잘 서야 되는데, 하루는 교도관이 나를 불러내면서 전방이요, 방 바꾼다. 짐 갖고 나오시오. 그래서 성경 찬송 챙기가 갔더니 독방에서 일반 죄수 8명이 있는 방에 나를 들여보냈는데, 나까지 9명이지요. 근데 방이 1.7평이에요. 2평 못 되는 방에 9명이 살라니까 좋은 비좁습니까? 그 비좁은 방에서 일반 죄수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싸웠었는지. 부자들은 경제사범은 끼니마다 불고기에서 들여 먹어요. 가난한 죄수들은 콩밥만 먹으니까 이게 상대적인 빈곤이 있지요. 콩밥도 꼭꼭 씹어 먹으면 괜찮은데 바로 앞에서 고기 먹는데 자기는 콩밥 먹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야, 이 징역 사는 것도 더러워 못 살겠네. 어느 놈은 얼어 죽고 어느 놈은 뒤 죽냐. 누구는 인삼 뿌리 묻고 누구는 배추 뿌리 묻고, 이거나 화가 나서 못 살겠네. 그 고기 냄새 좀 피우지 마라. 이러니까 또 부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놀다가 온 사람들인데 왜 억울해? 억울하면 고기 시켜 먹어. 네 이름으로 시켜줘? 그러니까 이게 논리나. 그러고 주먹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 싸움질해요. 자기들은요, 싸움 많이 하던 사람이니까 잘 맞지도 않는데 나는 말리다가 내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말리다가 내가 얻어맞아가 이빨이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내가 불편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딱 맘먹고, 여러분, 우리가 이 방에서 공동체를 해봅시다. 통장에 돈이고 뭐 고추장이고 뭐이고 평등하게 한 어머니 밑에 난 구형제라 생각하고 니가 내가 없이 공동체를 해봅시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뭐라는 거 아니, 딱 째려보면서 당신 평양서 왔어? 그 벨기 이상인데? 이래요. 난 평양성도 아니고 난 성직자인데 정치범으로 왔다. 그랬더니 성직자기나 말기나 사상이 벨기 사상이요. 당신 그 말 한 번만 더 하면 간첩 신고할 거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입을 다물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방에 19살 먹은 청년인데요, 동상에 걸려가지고 이기 덧쳐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 되는 청년이 있었어요. 내가 하도 불쌍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 동상 걸린 다리에 내가 마사지를 해주면서 기도했습니다. 상처에 내가 이제 뜨거운 물, 찬물, 수건에 씻고 해서 이렇게 마사지 하면서, 예수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는 하면서 안전뱅이도 일으키셨는데 이 청년 있는 다리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루 계속해서 기도를 했더니 8일째 되니까요, 그 동상 걸리면 살갗이 새카맣게 변합니다. 주위에서부터 살색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주 흥분해가지고, 야, 피부 색깔이 변하지 않냐? 이 혈색이 도는 것 같아. 이 세포가 살아나는 거야. 병실에 가서 다시 조사해봐. 다리 안 잘라야지. 그러고 병실에 보냈더니요, 한 두서너 시간 있다가 오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손바닥을 마룻바닥을 짚고 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요. 왜 그래 이 사람아, 다리 잘라야 되는데 왜 울기만 하냐? 그랬더니 뭐라는 거 아니, 김생덕에 내 다리 살았대요. 다리 살았대요. 안 잘라도 된대요. 그럼 우는 거예요.
지가 이제 참 기뻐서 우는 거지요. 그 말 듣고 그 방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요. 내 죄수 번호가 73번이랬는데, 73번 센데 그래. 범털인데, 감옥에서는 쎄면 범털입니다. 이제 약하면 쥐털이라고 그래요. 또 중간에 또 개털이 있어요. 개털. 73번 들어올 때는 개털 같더니요. 같이 지나보이 범털인데, 그러니까 범털 위에 또 용털이 있어가지고. 아니야, 용털이구만. 센데. 방 분위기가 껴버려, 방 분위기가. 방 분위기가 바뀌어요. 방 분위기가 바뀌고, 그날부터 그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김생국 공동체인가 뭔가 해봅시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고 뭐 건빵이고 다 한테 합쳐가지고 한 살림이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불고기를 사 먹어도 9그릇 사가지고 같이 먹고 뭐든 치약도 하나 사면 같이 쓰고 공동체를 하면 재산이 공동체가 돼버리면 인심이 바뀝니다. 방흐를 바뀌어버려요. 그 방에 아주 사람을 둘 죽이고 들어온 청부살인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은 악한지 아침에 눈 떠서 잠잘 때까지 죄 짓는 것만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 보가지고 이야 그 사람은 선천성 범죄꾼이구만. 어떻게 저렇게 죄만 생각하네. 아침 밥 먹고 나면요 쇠창살가에 붙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운동 그래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손가락에 힘을 오면 교도관 눈깔 뽑는 운동이야. 이거 완전히 잡았어요. 기분 나쁘면 확 나오는 겁니다. 우리 방에 태권도 7단이 있었는데요. 태권도 7단이 싸움 얼마나 잘합니까? 이 사람한테는 꼼짝 못해요. 너 태권도 7단으로 까불어? 잠잘 때 뽑아버려? 잠잘 때. 꼼짝 못하는 게, 뭐, 잠잘 때 태권도 7단이라도 어떡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하도 악해서, 너무너무 민망하고 악해서, 저 사람이 험한 세상 살다가 저렇게 마음이 강팍해졌구나. 저 사람이 2살, 3살 때 엄마 품에서 젖 먹을 때 눈 뽑는 생각했겠나? 안 그렇습니까? 엄마 품에 젖 먹으면서 엄마 눈 뽑는 거 했겠습니까? 착한 어린이였을 텐데 세상 살면서 상한 마음, 성경 말씀은 broken heart입니다. 상한 마음, 깨진 마음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받으면서 심령이 깨진 겁니다. broken heart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broken heart, 깨진 심령을 바인더 싸매주러 왔다. 그 내 말씀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저 상한 심령, 병든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특별 기도를 하고 하루는 비가 쭉쭉 오는 날인데 비 오는 날은 죄수들이 이제 일하러 안 나갑니다. 우중에 도망가기 있다고 그런가 전부 방에 앉아가지고 바느질도 하고 장기도 뜨고 뭐 그래요. 오늘 내가 전도해야지. 그러고서는 그 앞에 가서 마음을 가다듬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부담되는 거예요. 또 눈 뽑는다고 다른 것도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형씨 나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그때 뭔 입하고요? 그래서 형씨나 내 나이 좋은 세상 왜 징역 사요? 주인을 잘못 만나 그러수다. 뭔 주인이요? 그래서 내가 내 주인 됐을 때 사고뭉치가 돼서 징역살이 하는데 이 사고뭉치 주인 취소하고 새 주인 모십시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습니다. 영접한다는 건 모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하늘 아들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내가 주인 됐을 때 못하던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전도를 그래 했더니 눈을 감고 가만히 있더니 나 같은 것도 예수 믿어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니? 대부분 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신명나서 전도했더니 나중에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성경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찬송가 가르쳐달라고 예수님 표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눈 꼽는 것도 없어졌고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모여서 이제 주일날 되면 예배 보는 거예요. 예배. 재밌는 예와 설교하고 또 설교 끝났는데 11조 헌금 시간에 밖에서 건빵이나 뭐 들어오면 10봉지 중에 한 봉지씩 딱딱 구별해가지고 모아뒀다가 이웃방에 보호자 없는 재수방에 보내는 거예요. 11조 헌금이지 진짜. 그러니까 재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는 건 김서양 예수 믿는 거 재밌네요. 우리 예배당 합시다. 이 방을 예배당 합시다. 김생 목사하고 날 장로 주소. 이러는 거야. 빵꾸니가 바뀌어진 거예요, 빵꾸니가. 그래서 내가, 공동체라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릇이구나. 공동체라는 것이 힘이 있구나. 내가 언젠가 지역이 풀려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일반 교회 목회처럼 하지 말고 본래 공동체 중에 공동체는 교회인데 교회 공동체성이 약화됐으니까 사도행전 2장이나 4장 보면 초대교회는 공동체 교회인데 세월 따라 이것이 바뀌어졌으니까 한국교회 약한 부분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공동체 목회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다진 겁니다. 그러고서는 내가 나가서 공동체 마을을 하면 이름을 뭘로 짓까? 둘의 마을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나온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한 마을 취일하게 살면은 마을 복판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에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물을 퍼먹는데 그 바가지가 두레박입니다. 온 동네가 같이 쓰는 바가지가 두레박이다 이 말이에요. 둥그렇게 둘러앉는 상이 두레상입니다. 시골에서 또 길쌈할 때 아줌마들이 잠은 오고 모기는 뜯고 하니까 빙 둘러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밤새 길쌈을 새벽에 꼭같이 나누어 갑니다. 이 두레 길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그런 두레 정신을 살리고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성령 공동체를 합쳐서 성계의 말씀과 조상들의 두레 전통을 합치면 어떤 공동체가 나올까? 그래서 두레 마을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나온 겁니다. 감옥 안에서 두레 마을을 지어서 나오게 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늘 첫 시간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